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과거 불합리한 차별제도 조목 이게 나왔어요. 과거에 이런 일로 차별제도가 있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개화해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과거의 불합리한 제도를 지목한 거예요. 이러했다. 우리가 잊어버린 것도 많아요. 한번 예로 들어보십시다. 하나는 반상의 차별이요. 상놈, 양반. 반상의 차별. 옛날에 있었죠? 상놈, 양반은 아주 지혜가 밝아도 상놈은 아무것도 못해. 그런 차별제도가 있었죠. 또 적서의 차별. 서자는 또 아무것도 못해. 적자라야 하지. 존경을 못 받고 어떤 임직도 안 줘. 이렇게 차별했거든요. 과거 세상에 그러지 않죠. 지금 세상은 다 그러지 않죠. 이 과거 세상에 했다는 얘기요. 노소의 차별이요. 노소의 차별. 어른이니까, 너는 아이니까. 이렇게 탁탁 구별해버려. 아이 가운데에도 지혜로운 아이가 있고, 노인 가운데에도 어리석은 노인이 있고, 그냥 노인이니까. 이러면 세상이 발전하겠어요? 피폐하겠어요? 발전하지 못하죠. 지혜로운 사람 본의로 해야 진급이 되고 발전이 되지. 노소라고 딱 갈라타놓고는 어리석은 대로 지도를 하고 어리석은 대로 이끌고 나가면 그거 어찌 되겠어요? 또 남녀의 차별이요. 남녀의 차별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개선되었지만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아주 남녀의 차별이 극심하죠. 또 종족의 차별. 시족, 무슨 씨 그러잖아요. 무슨 씨. 시족의 차별.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서 아주 그 평등한 사회가 거의 가까이 되었지만은 이런 차별상은 다른 이름으로 지금 옛날에는 노소의 차별, 남녀의 차별, 종소의 차별, 종족의 차별 이런 차별제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또 무슨 다른 명목으로 차별제도를 만들지 몰라요. 차별을 만들지 몰라. 그러니까 이 정신 문제예요. 차별제도에 대해서 항상 평등과 자유 이런 이념으로 나아가야 된다. 지우 차별에서 지자 본의로 세상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나아가야 된다. 정신 문제예요. 정신 문제. 지자 본의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제도 변의로 나가서는 안 된다. 차별이나 이런 걸 제도하여 또 국회에서 늘 법을 만들지 않아요. 법을 만들어. 그러니까 지금도 국회에서 이건 악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악법이라고 통과할 수 없다고.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이유들이야 다. 3. 지자본의의 조목. 지자본의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방향 제시예요. 지자본의 세상이 되면 지자본의 사람이 되려면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열어가야 되고 노력해 가야 된다. 방향 제시한 것이 5계향이 나와 있어요. 이제 그 5계향을 공부하시겠습니다. 대개 지자는 우자를 잘 알아보지만 우자는 지자를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법위 등급에도 그렇죠. 법위가 높은 분은 아래 법위를 잘 알아봐. 법위가 낮은 분은 윗 법위 있는 분을 잘 몰라봐. 잘 몰라봐요. 그 열린 세계, 그 밝은 세계, 그 조리가 당연한 세계, 이 세계를 몰라봐요. 어리석기 때문에, 닫혀있기 때문에 그 세계를 모른다 그 말이죠. 아주 비가 오면 웅덩이 속에 개구리하고 올챙이가 막 나지 않아요. 그러면 말이죠. 비가 와서 물이 그냥 흙탕물이 됐거든. 그래도 맹꽁이라는 놈은 말이죠. 맹꽁이가를 부르거든. 이게 좋다는 거예요. 좋다. 그런데 바깥 사람이 보아보라. 저런 흙탕물에서 맹꽁가를 부르다니. 이렇게 보이지 않아? 이게 열린 사람하고 닫힌 사람은 이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다친 것 그것이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다친 것 그것이 좋아 보여. 낙으로 느껴지고. 그렇게 아주 현저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지자, 우자의 차이는 아주 현저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자는 우자를 알아봐도 우자는 지자를 잘 몰라봐. 그런 과기가 있어요. 법위등급, 대종사님께서 법위등급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윗법위자가 아랫법위자는 알아봐도 아랫법위자가 윗법위자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왜 우자는 지자를 못 알아보는가? 그거는 그 이유를 밝히면 지자에 대한 분명한 표준이 없어. 무슨 표준이 있어야 딱 재보고 우자구나 지자구나 아는데 지자에 대한 표준이 분명히 없으니까 못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지자본의 조목은 지자라 하는 것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표준을 세워주신 말씀이에요. 지자라는 것은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지자본의 조목이 그런 조목이에요. 지자본의 조목에 분명한 5개항의 표준을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그 1항에 어떤 표준인가? 제1항 솔성의 도와 인사의 덕행이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 스승으로 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성의 도와 인사의 덕행. 이 말씀만 들어도 다 아시겠죠? 근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스승으로 삼는 제1이 이분은 나의 스승이다. 제1이 제일 으뜸 뜻은 내 스승으로 삼는 제1위는 심신작용의 도덕성이에요. 내가 저를 스승으로 모실 때 그가 심신작용을 어떻게 하는가? 생각, 사고를 어떻게 하며 육군 동작을 어떻게 밖으로 나타내는가? 숨은 자리에서 사고는 생각은 어떻게 하며 나타난 자리에서 행동은 어떻게 하는가? 심신작용 처리를 보고 스승을 삼을 건가 삼지 말 건가 표준이 거기 있다 이 말이에요. 심신작용의 도덕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스승을 삼을 때 학문이나 능력, 사회의 직위 이런 것으로 스승을 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학문이나 능력, 사회적 직위 등으로 쉽게 스승을 삼지 않는다. 근데 이제 이것도 학문으로도 스승을 삼고 능력으로도 스승을 삼지요. 이건 다른 데서 나오는 말이요. 제1항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요. 아시겠죠? 다른 데서는 또 이제 능력이 또 나보다 낮으면 또 스승으로 삼다는 조항이 나와요. 근데 오늘 제1항은 솔성의 도와 인사의 덕행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스승을 삼는다 그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 능력 뭐 배울 것이 뭐 있나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은 차제거든. 다 차제예요. 그래도 토수주를 배워야 되겠는데 토수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배워야지. 나한테 오면 토수를 배우겠어요? 못 배울 것 아니야? 그러니까 그 스승은 토수 잘하는 능력가예요. 그러나 도덕을 추구하는 사람을 스승은 솔성의 도와 인사의 덕행을 본다 그 말이에요. 솔성의 도와 인사의 덕행을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스승을 정할 때 그 솔성의 도와 인사의 덕행을 봐야 돼요. 그 직위나 이런 걸 보면 안 돼. 그러겠죠? 대답이 너무 약해. 그러면 솔성의 도가 뭐냐 하는 것이죠. 인사의 덕행은 뭐고 솔성의 도는 무엇인가? 그걸 설명해 드립니다. 솔성의 도가 자기 이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솔성이라 하는 것은 성품과 마음의 원리를 잘 알아서 성품의 원리, 마음의 원리 이걸 정산용어학에서 구별해질 때 성품, 정신, 마음, 뜻 이렇게 우리 영혼, 우리 영성을 네 가지로 구별했죠.
기억하시죠? 성품, 가장 근본 자리 성품. 그 다음에 성품에서 발현되는 정신, 정신에서 나오는 마음, 마음이 행동하는 뜻. 그래서 내가 목이 좀 타. 2시간 동안 강의하니까. 아, 목마르네. 이거는 뭐예요? 마음이요. 그죠? 성품, 정신, 마음에서 마음이요. 마음은 생각하는 거예요. 분별심, 마음. 목마르네. 그러면 뭐 돼? 손이 자연적으로 컵으로 가고 물 마시죠? 이게 뜻이라요. 마음, 뜻. 이렇게 구별했어요. 그런데 이 목마르네 하기 전에 온전한 정신, 아무 생각이 없으나 한 생각, 청정일념, 한 생각으로 딱 그쳤어. 좌선할 때 그러죠? 청정일념에 그치죠? 그런 정신 상태, 마음의 상태를 정신이라 그래. 그래, 정신 차려 그러거든. 생각하라 그 말이 아니요. 정신 차려 그 말은 너 생각해봐 그 말이 아니요. 그러죠? 생각해보라 할 때는 생각해봐 이렇게 말하지 정신 차리라고 안 해. 같이 생각하고 정신은 달라. 마음이 생각으로 나오기 그 전 온전한 광명하고 온전한 상태, 정신이라고.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여기 우리가 스승을 삼을 때 도덕 공부를 하는 사람이 스승을 삼을 때에는 그런 표준 감각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대할 때 성품과 마음의 원리를 잘 알아서 알겠죠? 성품과 마음의 원리를 잘 알아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잘하는 사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잘하자. 이거 어디서 나와요? 상시응용주의사항 제1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잘하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잘하자. 이게 사막이거든. 사막 수행의 그 쉬운 말로 풀이한 건데, 성품과 마음 원리를 잘 알아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잘하는 사람, 이분이 나의 스승이 될 만한 솔성하는 사람이다. 솔성자, 성품을 거느리는 자, 성품을 활용하는 자, 이 말은 이런 말이요. 또 이론상 시인왕과 지금 솔성의 도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솔성의 도가 나보다 이상인 사람이 누구냐? 그걸 가리를 탈 때 첫째 조항이 이거예요. 성품과 마음의 원리를 알아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고, 또 하나는 이 사람 누구냐 하면 일체유심조의 도리를 잘 깨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론상 신앙과 진리의 최고 표준인 이론상, 신앙의 대상인 이론상 신앙과 교법, 대웅사님께서 가르친 모든 사은, 사요, 삼학팔조, 이런 모든 교법, 이론상의 신앙과 교법에 대한 믿음이 투철한 사람. 이분은 대종사님의 가르치신 이론상 신앙과 교법 수행을 아주 투철하게 잘하는 분이로구나. 아주 전적으로 마음과 몸을 다 바쳐서 헌신적으로 이공부의 사업을 하는 분이로구나. 이공부의 사업에 토가 떨어진 분이로구나. 이렇게 느껴졌을 때 그분을 스승 삼으라 그 말이에요. 있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 그런 느낌이 와요. 이분은 이런 분이로구나. 느낌이 다른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을 스승을 삼으라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 사리에 밝아서 일과 이치에 밝아서 일과 이치에 걸림이 없고 이무에 사무에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사리에 밝아서 일과 이치에 걸림이 없고 자기의 할 일을 선택하고 누구든지 자기가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안 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런 사람 참 많아요. 저분은 저 일을 안 해야 될 일인데 하고 있다. 이런 일이 있어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때 그 나이에 그 환경에서 그 정신력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근데 마땅히 그 해야 할 일은 잘 몰라. 그럼 엉뚱한 일을 해.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자기 할 일을 몰라. 자기 할 일을 몰라. 이 자기 할 일을 아주 적절한 자기 할 일을 선택하는 거. 아, 나는 이 나이에 이 능력으로 이 환경 속에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고 선택하는 인물, 출중한 사람이에요. 대통령도 그래요. 대통령이 되어서 아, 내가 대통령 때 이때 이 나라 환경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이거 출중한 안목을 갖고 있는 거. 일을 선택하는 거. 이게 대단히 현명한 것이죠. 이 선택할 줄, 이게 이런 분이 지혜로운 분이에요. 자기가 할 일을 딱 선택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선택하고 처리할 때, 또 그 일을 선택하고 처리할 때 아주 원만무사하게 잘 처리해 가. 그래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그런 사람을 스승으로 선택해라 그 말이에요. 스승 선택하기도 어렵죠. 스승 선택하기도 어려워요. 또 한 번 하기로 한 일을 순역을 막론하고 끝까지 정성스럽게 이루는 사람. 이분을 스승으로 삼아야 돼. 그래야 나도 한 번 하기로 한 일을 순경이나 역경을 당할지라도 순경에 흘러가지 아니하고 역경에 시들지 아니하고 항상 그 뜻을 초지일관으로 이루어가는 정성심, 정성의 신이라고 그러죠. 정성의 신이라고 그래요. 그런 분을 나의 스승으로 삼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솔성의 도가 나보다 참 높은 분이로구나. 이 외에도 더 많을 것 같아요. 제가 해석을 붙이니까 대충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집약한 것이지, 이 외에도 솔성의 도를 가늠할 때 여러 가지 더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인사의 덕행이 자기 이상이 되는 사람. 인사의 덕행이 자기 이상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인사의 덕행, 사람으로서 덕을 행하는 일, 덕이라는 건 은혜를 심는 거죠. 은혜를 베풀러 널리 보시를 잘해요. 자비정신으로 저 사람을 내 몸같이 널리 자비를 베풀어. 그게 덕행을 해. 그러죠? 이런 그 인사의 덕행이 참 나보다 훌륭하구나. 나보다 거룩하구나. 나보다 참 큰 인물이로구나. 이렇게 느껴졌을 때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아버려. 교화도 그래요. 바로 이웃교당에서는 참 출가 제가 합심합력해서 뚫고 나가. 잘해. 바로 옆교당에서 그걸 모방도 못해. 초짐일, 내일. 이렇게 돼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인사의 덕행이 아무리 훌륭해도 표준을 삼지 못하고 본받지 못하는 일이 많지요. 그런데 인사의 덕행을 다음 표준에 의해서 이분은 참 사람으로서 은혜를 심고 덕을 베풀고 보시행을 할 때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이구나. 저분 따라가면 참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않겠구나. 이런 느낌이 갈 때 스승으로 정하는 것이라 말씀이죠. 무슨 조화인가? 하나는 사생일신의 도리를 잘 알아서 사생이 내 한 몸과 같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깨달어. 참 깨닫기 어렵죠. 선을 통하지 아니하면 이런 정신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사생일신. 사생. 테란스파 사생이죠. 테란스파 사생은 영혼이 있는 것들이죠. 그죠? 계령, 낱낱의 영혼이 있는 것들이요. 테란스파, 습으로 난 것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영혼이 있는 것들. 그걸 일신, 내 몸같이 안다. 이 말이에요. 너는 군뱅이지만은
부처님이다. 이렇게 보는 안목. 이건 한 생각의 전환에 있어요. 한 생각의 전환. 이것이 이론상이에요. 이론상이라는 건 돌고 도는 건데 잘 돌아. 안 도는 것 같아. 이론상 보면 안 돌지요. 근데 내면적으로는 잘 돌아. 너무 잘 돌기 때문에 안 도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돌리는 거예요. 돌려야, 돌리자 그랬죠. 돌려야 이론상이에요. 그와 같이 스승을 정할 때, 그렇구나. 이걸 알아야 해요. 이렇게 마음을 돌려야 돼. 그래서, 사생일신의 도리를 잘 알아서 누구를 대하나 무엇을 응하나 자비와 관용과 보시로 은혜를 심고, 자비와 보시와 관용, 넓게 용서해 주는 마음, 넓게 포용해 주는 마음, 자비, 뭘 시비를 가릿하지 않아. 어머니가 아들을 가르칠 때 잘못한 것을 꼭 잘못을 막 가릿하나요? 잘못은 착 뒤로 제치고 사랑으로 감싸죠. 그죠? 잘못한 건 막 내세우지 않아요. 사랑으로 감싸버리죠. 그 자비, 그 부처님 자비를 제일 많이 닮은 것이 어머니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일신이 돼버려. 이게 이 일신이라는 부처님의 일신은 사생일신이라. 부처님께서 일신이라고 하는 말씀은 사생을 한 몸같이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깨달음, 피차가 없는 잘 선을 닦을 때 그게 무슨 한계가 있나요? 그게 무슨 차별이 있는가요? 그 자리에? 아무 차별이 없죠. 그 한계가 없으나 착히 밝아서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고 그렇게 한계가 없으나 밝다 말이죠. 한계가 없으나 그러나 그 위력이 장대해서 변화시키지 못한 사물이 없어. 무엇이든지 당신 뜻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위력을 갖고 있어. 우리 영성은 그런 영성을 갖고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그 스승을 정할 때 그 자비정신, 또 관용, 또 해시도 어렵죠. 여러분 해보셨죠? 은혜 베푸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는 항상 냉장고에 무엇이 있나 봐. 무엇이 있나. 내가 꼭 필요한 물건만 들었는가, 필요치 않은 것도 들었는가. 예. 그래서 필요치 않은 거 다 빼내버려. 근데 이 보시, 은혜를 심고 또 하나, 고통을 면하게 해. 그게 중요해. 은혜를 심고는 물질적으로 되게 해요. 활동적으로 되게 하고. 그러죠? 은혜를 심는다 그럴 때 물질적으로 보시하고 내 몸이 가서 활동해주고 그렇게 해서 도와줘. 근데 그 고통을 해소해줘. 그거는 정신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 그러죠? 정신이 아니면 그 고통을 해소시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활동면에서 해시를 하는 거라. 이것이 인상의 덕행이에요. 사람으로서 덕을 행할 때 이와 같이 결함이 없이 은혜를 베풀고 덕을 베풀어야 한다. 그런 분을 그런 면에서 나보다 참 훌륭한 분이로구나. 참 아낌없이 베푸는구나. 저분은 참 마음으로 베푸는 분이로구나. 저분은 그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베푸는 분이로구나. 이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를 스승으로 삼으라 그 말이에요. 스승으로 삼으라. 그분 그러는가 보다. 끝나버리지 말고 본받아서 스승 삼는 나도 본받아서 그렇게 해봐라. 그게 스승이지. 그러잖아요? 그분 그렇게 하는가 보다. 끝나면 그 스승 삼는 것이 아니에요. 알기만 하는 것이지. 스승 삼으라는 말은 본받아서 내가 행한다. 그것이 뜻을 갖고 있다 말씀이죠. 예, 불가에 가보면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이라고 그래요. 관세음보살이라면 손이 1000개, 눈이 1000개,
천수천안이다. 그런 아주 자비보살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경도 있죠. 또 사신일신의 도리를 알아서 자비를 베푸는 것이 그것이고, 두 번째는 남녀노소 귀천을 떠나서 귀천을 떠나 누구를 대하나 차별심을 내지 않고, 남녀노소 누구를 대하나 차별심을 내지 않고 공정한 마음으로 불공한 사람, 공정한 마음으로 불공하는 사람. 불공, 어린이를 대해도 불공을 하고, 노인을 대해도 불공하고, 노인 대하면 무자력자 이렇게 알아버리죠. 노인 병들었구만, 곧 죽겠구만, 이렇게만 알지요. 그죠? 노인이구만. 나는 걱정이 돼요. 어디 유원지 가면은, 아니 그런 데 가면 65세 이상은 통과 그러잖아요. 내가 가면은 저 사람이 나를 50세로 할란가 65세로 할란가 그게 이제 사람을 볼 때 노인, 애기, 아기, 뭐 이제 병자, 또 이제 어리석은 자 이렇게 구별을 해. 구별하지 말고 인농정신으로, 제도하는 정신으로 보라. 이 부처님의 안목이죠. 이렇게 인사의 덕행을 잘하는 분은 사람을 차별로 보지 않아. 누구든지 내 앞에 와 단 사람, 그 사람 인연 아닙니까? 그죠? 절에서도 절을 지을 때 보시라고 할 때 누구를 만나도 처음 사람한테 보시를 받아라. 고롱뱅이를 만나도 보시 받아라. 그렇게 가르치거든. 나를 처음 만나는 내 눈앞에 딱 나타난 그 사람 인연이다 이 말씀이죠. 그를 불공들일 줄 알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불공법의 제1이요. 그러죠? 내가 소나무한테 불공들이는 것보다는 거린한테 불공들이는 게 더 낫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건 영혼이 있는 물건이에요. 이건 영혼이 없는 물건이고 달라요. 이 남녀노소 귀천을 떠나서 그 말이에요. 남녀노소 귀천을 생각하지 말아라. 누구를 만나는 차별심을 내지 말고 공정한 마음으로 불공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인사의 덕행을 하는 사람이다. 그 말. 불공하는 인농, 사람 농사를 짓는 사람이요. 부처님께서 칠가시거리요. 부처님도 칠가시거리요. 7가정을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어느 스님은 이제 부유한 사람 집에 가고 이렇게 차수를 돌고, 어느 스님은 아무 구애 없이 가는 대로 이제 들려고. 그건 스님 차이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부처님도 칠가식을 하는데 하루는 들어가니까 스님이 되었다가 세속으로 들어간 사람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사문이요. 사문은 스님을, 부처님을 그냥 스님으로 아는 말이요. 좀 낮추는 말이요. 사문이요. 당신께서도 나와 같이 농사를 지어서 잡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말을 하는 거야. 부처님한테 할 말이 아니잖아. 음식을 빌러 가셨는데 그 부처님한테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즉답을 하셨어. 뭐라고 했는 거지? 여보게, 나도 자네처럼 농사를 짓고 있네. 이리 대답하신 거죠. 자네만 농사 짓는 것이 아닐세. 내가 모는 소는 정진이라 하는 소고, 내가 뿌리는 종자는 내가 다 잊어버렸어. 이게 다 있어. 내가 모는 소, 보섭, 땅을 이게 막 가르치시는 보섭이 있잖아. 보섭은 지혜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서 나는 곡출은 감노라 하는 것일세. 나도 농사를 짓네.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 나만 농사를 지고 먹는 것이 아니라 너는 물질의 세계에 살고 나는 정신의 세계에 살 뿐이지 농사 짓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런 대답이셨거든.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이죠. 근데 인농, 사람 농사를 짓는 거, 이것이 참 중요한 거죠.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고 있잖아.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장 광명하게, 가장 은혜롭게 불공드리는 일, 이게 성불재중이 따로 있잖아. 바로 그 자리에 성불재중이 있단 말이에요. 과거, 미래에 성불재중이 있지 않아. 현실 바로 즉석 그 자리에 성불재중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인사의 덕행, 잘하는 분을 스승으로 보라. 또 항상 은혜를 베풀고도 상을 내지 않고, 이거 참 중요하죠. 은혜를 베풀고 상 내지 않아. 그럴 수가 참 없죠. 늘 관념을 가져. 근데 그냥 은혜 베푸는데 갚을 것은 누가 해요? 사은께서 하셔. 사은을 믿는 분은 딱 맡겨버려. 베풀기만 해. 갚는 건 사은께서 갚는데 안 갚으시겠어요? 그죠? 사은께서 하시는 일이, 갚는 일은. 그러니까 딱 베풀기만 해버려. 관념과 상을 갖지 마. 관념과 상을 가지면 내가 먼저 조각도인이 되어버려. 내 정신이 나눠져 버린 거야. 내 정신이 닫힌 거야. 뭐로 그럴 것이 뭐 있어. 내가 그 사람 보고 너 갚아? 그래도 그 사람이 안 갚으려면 안 갚는 거야. 갚든지 말든지 놔둬버려도 사은께서 다 갚게 해주셔. 그것이 사은의 인과의 진리를 믿는 사람이야. 내가 원불교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상없는 마음으로 보시려는 이 은혜의 행동, 이것이 믿음이야.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실제로 행동하는 거, 이게 믿음이다 말이에요. 사은께서 갚아주신다 말씀이죠.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도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리자. 이 불가에서는 무념보시라 그러고 무상보시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죠. 자, 솔성의 도와 인사의 덕행을 잘하는 분, 나보다 나은 분을 스승으로 모시자. 그 조항은 이제 그만 끝내고 그 다음 조항. 모든 정사를 하는 것이 정치하는 것이죠. 사람을 다스리고 일을 관리하고 그런 정사라고 그래요. 모든 정사를 하는 것이 자기 이상이 되고 오면 스승으로 알 것이요. 두 번째 조항이 그렇게 조항이 되어 있어요. 정사를 하는 사람, 정치계 지도자 또는 관공서의 책임자, 이런 분들이 정사하는 사람이죠. 사람이 공명정대하고 주밀 정확하게 정사의 능력이 탁월한 사람. 그죠? 정사를 할 때 공명정대하게 해. 공명정대하게 해. 사에 끌리거나 뭐에 친인척에 걸리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공명정대하게 해. 내가 내 욕심이나 이런 마음에 끌리지 않아. 나의 형세에 구애받지 않아. 오직 법으로 공명정대해. 그리고 주미르고 그냥 이 세밀한 것을 허들허들 놔둬버릴 수가 있어요. 대충 지나가 버리는 수가 있어. 근데 정밀해. 진리는, 법은 정밀해요. 우리가 꽃이 피지 않아요? 꽃이 활짝 피어요. 이걸 렌즈를 통해서 잘 촬영하면 팍팍팍팍 피는 걸 보여주죠. 근데 눈으로 보려면 안 보여. 안 보여. 그렇게 세밀하게 정밀하게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걸 정성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꽃을 만들어도, 조화는 만들어도 생화는 못 만들어. 그러면 사람의 그런 정성이 없어. 천지 같은 정성이 없어. 그러니까 꽃을 못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천지 같은 정성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 꽃을 만든다니까? 그 성현들은 꽃을 만들어요. 내가 몰라. 위법이라는 몰라도 그런 능력을 다 갖고 계신다. 그 말이요. 그런 정성, 그런 아주 정밀한 거. 이래서 그런 능력이 탁월한 사람, 그 사람을 정사하는 것에 자기 이상이 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사를 잘한다는 문제, 이거는 나라 본의로
보니까 그러지. 한 기관, 직원들을 쓸 때도 꼭 그와 같아요. 한 나라나 한 가정도 그와 같아요. 가정도 지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옆으로 가는 개떼 같은 그렇게 그와 같이 정사하기는 매우 어려운 건데 이 정사하는 능력이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 참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사람도 관리하고 물건도 관리하고 일도 관리할 수 있는 관리 능력. 달달 돌리는 능력. 그렇죠? 이거를 만법선용이라 그래요. 만법을 선용할 수 있는 능력. 유정물이나 무정물이나 경계나 역경이나 순경이나 어떤 것을 당해서도 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만법을 선용해 좋은 방향으로 써먹어. 좋은 방향, 은혜로운 방향으로 써.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그를 정사에 능한다 그래요. 이런 능한 사람을 볼 때는 나 스승으로 알라. 나도 배워야 되겠구나. 스승으로 알라는 말은 나도 배워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범인이 그럼 그 사람은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스승을 삼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또 정치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종교계의 지도자 또는 교계의 책임자. 우리는 이제 각 교당의 교무님 또 기관의 책임자 다 있죠. 교계의 책임자. 이런 들이 진리에 대한 깨침과 실행이 원만해서 교화의 능력이 탁월한 사람. 이런 사람을 스승으로 알고 섬기라 이 말이죠. 누구든지 이런 사람이 참 스승이다. 정사를 잘 하는 분이다. 또 이제 그리고 이제 제 사망은 생활에 대한 지식이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 스승으로 알 것이요. 이 천만 사람을 다 스승으로 알게 되겠어. 지금 그 말씀이요. 이 말씀대로 보면은 전부 스승으로 알라는 말씀이에요. 나보다 이상이 되면.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생활하는 능력, 생활에 대한 지식이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 스승으로 알 것이요. 그랬어요. 생활도 어렵죠? 생활은 벌써 은혜 생활 그러지 않아요? 은혜 생활, 화목한 생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생활에 대한 실력이 나보다 더 이상이다 이렇게 느낄 때는 그에 대해서 배우라 그런 말이죠. 자, 생활하면은 가정 생활이 있고 또 직장 생활이 있고 또 기업 경영 생활이 있고 그러죠? 각각 생활이 다 달라. 그래서 총체적으로 모두가 다 생활이에요. 기타 사회생활에서 상하 좌우 간에 윗사람 아랫사람 옆에 사람 상하 좌우 간에 형극이 없고 서로 싫어하지 않아. 서로 미워하지 아니하고 멀리하지 아니하고 형극이 없고 참 어려워요. 같이 회동해서 살면서 늘 어떤 사람하고는 저기 형극이 생겨. 싫어져. 어떤 사람은 더 가까워지고. 그런데 상하 좌우 간에 형극이 없고 합심 합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자의 능력과 지식을 탁월한 사람. 그죠? 생활하는 데에서는. 생활이라는 것은 상하 좌우가 한데 어울려 사는 것이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 상하 좌우 인연관계, 인적 관계를 형극이 없고 서로 싫어하지 아니하고 서로 평화롭게 합동하고 협심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일을 건설적으로 잘해갈 수 있는 능력자 이런 사람을 보면 스승으로 알라 그 말이죠. 산업공상 간에 경영하는 능력도 그렇죠. 생활에 대한 지식은 이 산업공상 간에도 선비는 선비대로 또 농사짓는 사람대로 또
상업하는 사람은 상업하는 사람대로 그 생활에서 상하 좌우가 있단 말이죠. 상하 좌우, 그 생활 속에 상하 좌우가 있어. 그거를 잘 관리하고 건설적으로 발전적으로 이 향도에 가는 실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저 사람은 참 생활을 기관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어떤 데 있어도 그 생활하는 것을 잘 도모해가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자로구나. 그걸 발견할 줄 알아야 돼. 발견도 못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죠? 발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참 많아. 근데 딱 발견하고 그것을 스승으로 알고 내가 배운다. 그 말이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돼. 이 지자본의 정신은 배우고나 하는 마음을 늘 가져라. 그 뜻이에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지자를 발견해요. 저분이 나보다 지혜로운 분이로구나. 이걸 발견할 줄 알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도 지혜로운 것을 몰라. 이 지자본의 정신은 그와 같은 거예요. 지자로서 우자를 볼 때에는 우자를 가르치는 면에서 힘쓰고, 우자는 지자를 보고 지자를 발견해가지고 본받고 따라가기를 힘쓰고, 이게 상하관리가 지자와 우자의 관계가 자꾸 평등해지는 이런 원리를 가르친 것이 지자본의 정신이에요. 또 사항에 학문과 기술이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 스승으로 알 것이요. 학문과 기술, 학문에는 꼭 그렇죠. 스승 따르죠. 학문에서 스승 안 따랐다가는 학문을 못 이뤄요. 학문에서 스승을 따르지 않다가는 박사도 안 되죠. 그런 관계잖아요. 학문과 기술도 말이죠. 참 스승을 삼고 잘 따라야 기술이 습득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발로 차버려. 그러죠? 이게 학문과 기술에서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 스승으로 알라. 못 하나 박는 것도 그런다니까. 못 하나 박는 것도요. 땅땅땅 박으면 되는 줄 알아. 근데 기술자가 못 박는 것을 유심히 봤어. 그렇게 안 박아. 처음에 방향 감각을 잘 잡아. 가만히 한번 때리면서 잘 잡아. 그 다음에는 더 탕 때려. 세 번째는 더 탕 때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땅땅 하고 때려. 그러니까 제일 못이 잘 박혀. 내가 한번 해봤어. 근데 정확하게 들어가. 만약에 그런 순서가 없이 못을 때리면 못이 휘어지든지 망치가 빗나가든지 야단법석이 나. 그 기술을 하나 배우는 것도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보면 배워야지. 그거지 능력면에서 학문면에서 학문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 학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방치해보면 스승 삼지를 않지요. 배울 것을 발견해가지고 스승을 삼아서 본받아 행하면 그건 내 것이 된다 말이죠. 학문을 희망하는 사람과 기술을 희망하는 사람이 다 달라요. 서로 다르죠? 그런 사람으로서 스승을 만날 때 이렇게 스승을 만나서 진행을 하라 그 말이죠. 당연히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지자로 정해서 스승을 삼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시를 한 수 쓰는데도 그렇더라니까요. 시는요 간단해요. 누구든지 시를 써. 누구든지 시를 써서 시는 누구다 쓰는가 보다 그러는데 내가 이번에 자서전 하나 내려고 우리 원로원 연산 김학인 원로님이 시를 잘 써. 시인이셔. 시를 하나 부탁을 해서 하더니 한 달이 가도 시를 안 줘. 그래서 연사님 먼저 부탁한 시 어째서? 시를 그게 금방 쓰는 것이 가디? 시를 잉태를 해가지고 시를 잉태를 해가지고 산출을 해야 명시가 나오는 거라고 난 그걸 처음 들었어. 그렇게 시인은 시인다고 또 그렇게 그러니까는 무엇이든지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이름을 얻으려면 쉽게 되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스승을 삼아서 해도 안 되는데 스승 삼을 줄도 모르면 얼마나 일이 팍팍하겠어요. 기타 모든 상식이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 스승으로 중요해요. 기타 그 밖에도
모든 면에서 나의 이상이 된다. 그건 스승을 발견하는 것이고, 내가 진급하려고는 어떤 노력과 정성이 있는 사람이요. 진급하려고는 뜻이 없는 사람은 빛이 없는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뭐 내가 80살인데 지금도 진급하려고는 뜻이 있으니까 뭘 자꾸 발견해서 일을 추진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다 포기해버릴 거야. 다 포기해버려. 수양이 제일이다 할 거예요, 아마. 수양이 제일이다. 그러면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다 버릴 건 다 버려버렸어요. 짐은 다 놓아버렸어, 우리는. 짐은 다 놓았어도 그래도 할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짐을 벗은 채로 일을 추진해 가는 것이니까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배우려고 하는 의지,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진급하는 것이죠. 우리가 상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상식. 상식이라고 하는 것도 일상생활에서 참 소중한 건 상식이에요. 말도 한번 잘못해봐봐. 상식이야의 말을 하네. 또 뭐 행동하면 잘못해봐봐. 상식이야의 행동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상식이라는 개념이 상당한 높은 수준이에요. 이게 상식에 있어서도 배울 점이 있으면 늘 배워서 일반 대중이 올라서지기만큼은 평등히 올라서 있어야죠. 그래서 이 지자본의가 자타간에 지자는 우자를 살피고 우자는 지자를 따라서 모두가 지혜로운 세상,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